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윷례송으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때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로 한다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심령에 하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또 경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양찬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8월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한 주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또 주일헌금과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수고들이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의 번영함이, 직장의 형통함이, 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선교자가 헌신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지역 나라와 민족 또 온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동참한 심령들마다 선교의 마음을 품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걸어가신 귀한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또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심령 또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유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상담연구소 소장인 안승모 교수님이 그의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는 기가 막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획득했습니다. 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이 문제가 생기면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일터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자의로 하느냐 아니면 이 타의로 하느냐 이 차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에게 유익한 일은 누가 하라고 말하더라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면 더욱더 유익이 되는 거지요. 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이 감사와 또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이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기가 막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누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었는데 글쎄 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 풍랑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고난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이지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시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고문을 하다, 고통을 주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고문은 육체적인 고난에 해당되지요. 이 고통은 이 심적인 고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육체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에 해당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은 이 고난은 잘못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왠지 좀 순수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도 고난은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의미가 있기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시간적 또 공간적 배경의 이해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이 장정만 5,000명이나 먹이신 사건, 일명 오병이의 기적 직후에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 식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저녁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의 식사를 하고 12바구니에 차게끔 남은 음식을 거두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설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고 정리를 다 마친 후라고 본다면 제자들은 아마도 이 육체적으로 지쳤을 것입니다.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바로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대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대가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아마 다들 잠들어 이 피곤에 지쳐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밤새도록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호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호수의 둘레가 53km예요. 이 최대의 폭이 13km, 또 최대의 길이가 21km, 최대 수심이 43m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예요. 이 넓이가요, 약 166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이 동해시 면적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호수가 이 동해시만 해요. 이러한 큰 면적으로 인해서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갈릴리 바다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다로 보일 만큼 큰 호수이기에 이 주변 산지의 고도차와 이 낮밤의 온도차에 의해서 때론 강한 바람, 광풍이 불곤 했던 것이에요. 밤에는 이 산지의 차가운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호수면의 공기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냉장고의 냉기가요, 이 아래로 깔리듯 산에서 호수 쪽으로 바람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이 820m의 지형적 고도차는 이 내리부는 밤바람의 속도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산지 사방에서 이 불어 내려오는 바람을 호수면에서 이 돌풍이나 아니면 해오리, 이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바람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제자들이지요.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 잔비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이에요.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풍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 어부들조차 고난을 당하리라,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지. 그런데 막상 이런 엄청난 강풍이 불어옴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다 같이 뭐다? 유령이라 큰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풍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의 이 형상을 보았으니까 이 사람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단체로 유령이다 라고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시자 그곳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께 이 모여든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유의 주님으로 바로 알아보았던 거예요. 자,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배웠던 제자들이지만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고통 속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쳤던 거지요. 그러나 이 평안하게 아무런 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마을 사람들에게 통보해서 다 같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이 살아갈 때는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이 고난의 아픔이 예수님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시야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배경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목적지로 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히려 풍랑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여러분, 이 보험에 드시면 마음이 든든하시지요. 큰일이 일어나도 보험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이 마음이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내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 또 든든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서 때론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태풍도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목적지까지 순종의 마음으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형통은 전혀 다른 뜻이지요. 우리 모두는 고난보다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구약 성경의 요셉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애굽에 끌려간 이 요셉은 형통의 사람일까요? 고난의 사람일까요? 물론 형통의 사람이지요.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듭되어져 나오지요. 자, 요셉은 분명히 형통의 사람입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자, 요셉은 고비고비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를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잘라냈지만 결국 강간 미수범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9장 23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종살이와 이 옥살이가 고난이지 어떻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을 기준으로 고난과 형통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적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디를 향하여? 애굽의 국무총리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그 길이 당장에는 좁고 협착할지라도 결국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가다가 오히려 큰 고난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형통한 항해였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시한 곳까지 도착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은 영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라라고 하시지요. 잠시나마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을 크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보다 나에게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너무나도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놀라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조람에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번 고난은 예수님이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선생의 차원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고난의 종식이나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참된 목적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고통, 풍랑, 아픔, 눈물, 상처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형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험한 여정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론 다가오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주는 영적인 의미와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고난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고난을 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참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생명이시요 인도자시요 참된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까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모험으로 떠나는 자, 걸어가는 자, 그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 찬송으로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험한 여정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하시니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삶의 토성과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하